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민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너진 것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앞서서 정말 그들이 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뭐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의 집회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시대에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그 장면이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것은 누가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에 대한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은혜를 목사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져온 율법책은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경이 뭐 개인 뭐 가정에 몇 권씩 뭐 비치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에 그 필사된 성경 원본이 뭐 한두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시대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외면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필사본조차도 흔치 않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래야 뭐 들을 수가 없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누가 읽어주지 않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망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뭐 예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뭐 그러면 우리가 뭐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시겠습니까? 뭐 5시, 뭐 6시, 뭐 6시에서 정오라고 이야기하면 6시간일 것이고, 뭐 5시에 정오라고 이야기하면 7시간.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7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과거에는 뭐 부흥회를 하면 뭐 한 7, 8일씩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뭐 2시간씩 뭐 3시간씩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뭐 1시간 안에, 뭐 새벽 예배는 뭐 30분 안에, 어떤 교회는 뭐 10분 안에 뭐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넘어가도 뭐 12시만 되면 뭐 성도들이 일어나서 뭐 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야 저야 물론 이제 끊임없이 오래오래 설교를 하죠. 일부러 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백성이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줬다. 성경이 읽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또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맨날 예배 시간 설교하기 전에 이 성경을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주일학교 때 성경을 붙잡는 이 5손가락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설교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정좌, 정시, 정청해야 된다라고 바른 자세로 바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해야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죠. 그래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죠.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고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저 천국 한복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읽을 때 변화, 역사, 그리고 읽을 때 고침,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레위인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살아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또한 자문자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풀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던 백성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기 시작했습니까?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들의 삶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십니까? 마음이 동하십니까? 언제 울어본 기억이 있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 듣고 우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그분들은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평안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다라고 스스로, 그리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습니다. 듣게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심리학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사람들 듣게 하려고 계속해서 번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설교 40분 이 전체 내용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는 5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부흥했습니까? 말씀 앞에 우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단순한 감동이 아닌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보다 더 무너졌던 것은 말씀을 잊은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마음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섰고
그 민족은 눈물로 시작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가 넘치고 아이들이 쇼츠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하죠.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저희가 여기 개척해서 이제 9월이 되어지면 이제 횟수로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일신상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말씀의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 소리에 휩쓸려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흥, 여러분도 부흥이, 교회 부흥은요, 개인의 부흥이 모여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개인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리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울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도 옛날엔 나라를 위해서 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촛불이나 태극기를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산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모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부흥 발전, 우리는 다 멀리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는 어렵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그래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저도 계속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